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다,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말씀은 내게 소망을 줘요. 또 50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를 줘요. 그리고 또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죠. 또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나의 노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또 너는 그런 어리석은 거를 믿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야, 그건 다 옛날의 계명 아니야. 요즘 얼마나 새 시대에 그런 새로운 그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아직도 믿고 있어. 그렇게 할 때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리고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캄캄한 밤중 같은 인생에도 나는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이 56절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유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 그것이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복이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복이 돼요. 가정에도 복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주만나 큐티가 정착이 되어져 있고 또 새롭게 맥체인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또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요. 예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는 신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떨리는 감정도 체험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각 가정에 TV가 별로 없었을 때 동네마다 한두 대 TV가 있었을 때 우리는 TV를 보고 나면, 인기 드라마를 보고 나면 학교에 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보고 온 친구들은 줄거리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그 장면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본 친구들은 할 얘기도 없고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 떨림이 확연하게 다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한 20일쯤 됐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맥체인 성경 통독은 오늘 분량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 거 읽을 거 없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읽으시고 억지로 그럴 거 없다고요.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쭉 이어져 가는 연속곡이잖아요. 근데 맥체인 성경 통독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거 소용없어요. 그제 거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못한 사람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내 본문 안에서 공통된 단어를 찾으세요 했더니 못 찾겠다. 그러면 공통된 주제를 찾으세요. 또 그것도 안 되면 공통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된 단어를 못 찾아도 괜찮아요. 또는 공통된 주제나 그림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본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2달이고 3달이고 좀 늦으시는 분은 한 6달 정도를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성경이 네 본문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 네 본문 안에 있는 공통된 단어가 서서히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맥체인 성경 통독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먼저는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 본분씩 매일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맥체인 성경 통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걸 보니까 맥체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맥체인 성경은 네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로부터 역대하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역대하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만물의 시작이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거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시작해가지고 말라키까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창세기 1장 또는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여기서도 벌써 저와 여러분은 주제를 찾았어요. 주제를. 뭡니까? 시작이죠. 만물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또는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맥체인 성경은 이렇게 내 본문으로 되어져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을 딱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소주제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장은 시작하면서 주제가 없는 장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장을 시작할 때 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리고 단락이 시작될 때 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는 주제부터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주제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주제. 그리고 주제부터 먼저 파악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근데 주제를 파악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소주제를 다 성경마다 각 장마다 달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막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네 본문 가운데서 한 두 본문 정도가 비슷한 게 있어. 나머지 두 본문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본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 보면 주제나 단어가 비슷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혀 거꾸로 정반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 본문을 봤더니 막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기쁨. 근데 또 다른 한 본문을 봤더니 거기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또 다른 본문을 봤더니 막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네 본문에서 주제가 감정이구나 이게. 여기는 기쁨, 여기는 슬픔, 여기는 분노.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 전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다? 감정에 대한 거구나.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을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읽어요. 읽다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장에서 두세 절은 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밑줄 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밑줄을.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경에다 절대로 밑줄도 못 치겠다 이런 분은 옆에다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두세 절을 써요. 이렇게 써. 그럼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죠.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쓰거나 그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절씩 찾아놓고 노트를 하거나 형광펜으로 칠해 놓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매우 비슷한 말씀에 내가 노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비슷한 말씀에 내가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꼭 주시는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 금년에 내가 밑줄 친 거하고 내년이 되면은 여러분 밑줄 친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금방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하신 분들이에요. 벌써 이렇게 눈치를 금방 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내년이 되면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달라요. 내 감정이 달라요. 기도하는 제목이 달라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도 저도 다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뭘 하라? 밑줄을 쳐라. 형광펜으로. 아니면은 노트를 하라. 그걸 여러분 일단은 두 본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두 본문은 쉬워요. 네 본문 가운데서
아우 전혀 아무리 읽어봐도 뭐 비슷하지가 않아. 그럼 빼요. 이렇게 빼고 두 본문 정도는 참 비슷해 말씀이. 그러면 그 두 본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 본문으로 확장을 시키고 나중에 되면 눈이 열려서 처음에 읽을 때는 네 번째 본문은 전혀 이것과 연관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한 6개월 정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본문을 통해서도 연관성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가장 비슷한 두 본문부터 시작해라. 너무 모르겠다, 이게 비슷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새 본문으로 내 본문으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내가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면 아까처럼 시작 또는 감정, 형통 또는 구원, 은혜, 성령, 아무튼 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내가 주제를 발견했어요. 주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견했다. 내가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뭔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발견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교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교훈을 하고 그 발견한 걸 가지고서 나를 책망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고 책망의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나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렇게 된다면 매일매일 같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까요? 되지 못할까요? 매일매일 같이 내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28년, 29년 하다 보니까 제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별로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재능이 많아요, 뭐 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뭐 많이 배웠어요. 안 믿어요. 한 28년, 29년쯤 목회하니까. 저는 뭘 믿냐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믿어요.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그 행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적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저는 이거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여러분 가만히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나 배운 거나
아니면 돈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중심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제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성경을 다 손에 들고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매체인 성경 읽기표 있죠? 읽기표 있죠? 제가 한번 두 번만 해보겠어요. 두 번만. 먼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13일 거를 한번 보겠어요. 13일 거. 그렇죠? 여기 1월 13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 할렐루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월 13일 걸 한번 보면 본문이 네 본문이죠. 창세기 몇 장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창세기 14장을 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주제를 한번 봅시다. 소주제. 소주제. 자, 창세기 14장 폈죠? 다 폈어요. 자, 보니까 소주제부터 먼저 읽으라 그랬죠.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제를 읽으는데, 소주제가 대부분 보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주제가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 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 자, 우리는 이 두 소주제를 통해서 대충 눈치를 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기니까 우리 서로 차라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가지고 롯은 어디를 차지했냐면 요단 아주 기름진 곳을 차지했죠. 지금으로 보면은 사해의 남쪽 요단 그 광야 이 들판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5개 나라가 연합군을 4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남부에는 요단에는 몇 개 나라가 있었냐고 하면 거기에는 5개 나라가 있었어요. 아니, 전체를 합쳐도 경상도보다도 작은 땅이 무슨 그 사이에 거기에 5개 나라씩이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대부분 국가 형태는 도시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왕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5개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맹군이 저 위에 있는 연합군 4개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어서 조공을.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기분 나쁘니까 조공을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연합군 4개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 조공을 안 내리니까 침략을 해왔어요. 침략을 해와가지고 나중에 소돔성도 멸망을 당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 4개 나라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사람도 찾아오고 재단도 찾아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막 오니까 그 밑에 있던 5개 나라 중에서 소돔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도 나와가지고 막 이게 축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5개 나라도 이 4개 나라를 못 이겼어요. 5개 나라도. 근데 종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4개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겼대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5개 나라보다도 이 4개 나라보다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영적인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 5개 나라도 이기지 못했던 4개 나라와 싸워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두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여기는 좀 쉬워. 그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는구나. 어?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죠. 자, 먼저 뭘 보라? 소 주제를 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것이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비유를 설명하시다. 뭐 똑같은 얘기구만. 그러고 넘어가서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하나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마치 누룩처럼 막 부풀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진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구먼.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 밭에 반드시 가라지도 함께 있다. 이게 같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훈련 받아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다고요. 3가지 비유가 나왔어요. 야,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은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이 좋은 진주와 같으니까 그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나오죠. 그죠? 편식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건 잘 안 들어봤죠. 이거는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한다고? 좋은 것은 그 그물 안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고, 못된 것은, 작은 것, 형편없는 것은 그냥 버린다 이 말이죠.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알곡만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넘어가겠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겠어요.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자, 느헤미야 3장을 729쪽. 느헤미야 3장. 자, 729쪽.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시간이 더 경과되더라도 찾아보겠어요. 자, 소주제를 보니까 금방 알겠죠?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수. 야, 여기서 이제 조금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세웠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세운다는 말이죠. 이거 비슷한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 기환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기환하죠. 2차 포로 기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기환하죠. 3차 포로 기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기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니까 대충 이제 뭐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잡히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학교 다닐 때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셨던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해가 되네.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딱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은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딱 보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일단은 먼저 뭘 보라? 소주제를 보라. 소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뭐 했다? 자,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그다음 세우라 하시니. 아까 중수했다. 지금 세우라.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다 뭐야? 그러면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는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알죠. 창세기 1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에서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죠. 당신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선교와 교회가 반드시 선교와 전도를 반드시 세우라는 거죠. 따로. 교회만 잘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와 전도를 따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는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죠. 내가 책망도 받게 되죠.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르게 해야 되겠죠. 세우는 사람으로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조금 알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날이니까 선물 하나 드릴래요. 뭐냐면 오늘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거 한번 보겠어요. 오늘 거. 자, 오늘 거 한번 보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날짜를 보니까 1월 20일 거 한번 보겠어요. 1월 20일 거. 자, 1월 20일 거를 딱 보니까 이거는 얼렁얼렁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21장이죠. 그럼 창세기를 한번 얼른 펴보겠어요. 창세기 21장. 이거 무슨 얘기죠? 사라가 이삭을 낳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쫓겨났죠. 뭐 자기는 그 아들이 있는데 없다고 까니 보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위로해 주시죠.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민족이 생겨나냐면 오늘날의 아람 민족이 생겨나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민족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아람 민족이 생겨나요.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 26%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근데 이슬람도 굉장히 많아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다음 언약.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딱 잡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갔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포도원의 품꾼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또 한 어머니의 요구,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시작하면서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또는 정오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다 늦은 저녁 5시에도 사람을 품꾼으로 채용해야 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일찍 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지만 포도원 주인의 약속은 분명해요. 내가 오늘 언제 왔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일찍 구원받았든 늦게 구원받았든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다 동일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겠고, 또 넘어가겠어요. 느헤미야 10장.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 10장에 741쪽 소주제가 뭐죠?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죠. 내가 약속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무슨 약속들이냐? 여러분 29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어 행하여, 여기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에 때때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게 되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걸 약속했다는 거죠. 첫 열매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고 그들은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이것도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다. 우리도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0장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소주제가 뭐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 야 이거 유도고를 살리다, 들어와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성경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그림표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분들, 이게 보통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구나. 지금 일정을 진행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다음에 소주제가 뭐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쭉 이야기하다가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임무예요. 임무. 내가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그리고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니? 너희들이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장로들이여 그거를 나한테 약속해라. 나한테 그걸 약속해라. 그래야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명의 약속. 내가 장로들과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훈해 보세요. 나를 한번 책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킨 것도 많잖아요.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나요? 하면 바르게 해야 되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명을 이제부터는 감당하며 살겠나이다.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공부 다 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큐티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안내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지 집에서 여러분들끼리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소주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두 본문만 비슷한 걸로 시작해보라. 그것이 나한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발견해보라.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